레위기서 5장 14절에서 19절을 통해서 속건제의 응답을 회복해야겠습니다. 주일날 그 강단의 말씀이 뭐였냐면 사람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 사람의 생각을 아시는데 왕이 혼인잔치에 초청을 하죠. 왕이 혼인잔치에 초청하는데 초청받은 사람들이 어디로 갔다고요? 밭으로 가고 사업하러 가고, 더한 것은 뭐냐? 왕이 보낸 심부름꾼을요 모욕하고 죽였어요. 살인을 저지른 거죠. 결국 왕이 초청했던 그 사람들을 군대를 이끌고 가서 불바다로 만들어 버리죠. 또 이제 내 거리, 이제 사람들이 다니는 거리로 가서 누구나 다 초청합니다. 다 초청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요 이방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길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초청된 사람들 중에 예복을 입지 않아요. 예복을 입지 않아요. 예복을 주는데도 예복을 입지 않아요. 전부 누구의 너 어떤 것에 걸려 있냐? 자기 생각에 다 걸려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예배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청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업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모욕하고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가지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관심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생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을 회복할 때 우리가 첫 번째로 붙들어야 될 게 뭡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선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만큼 압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서로를 친밀하게 아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얼마만큼 아느냐가 믿음이요,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냐? 하나님의 관심이 있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사울 왕에게 제사보다 하나님이 순종하시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예배의 온갖 의식을 다 챙기는 것보다 말씀의 성취에 여러분 집중하는 실현팀이 되시기 바랍니다. 온갖 겉의 겉모습은 다 치장했는데 의식은 아주 잘 지키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에는 관심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가시고 내 인생을 어떻게 바꾸실까? 이 말씀에 내가 어떻게 순종할까?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실현시킬까? 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이 뭐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하다. 사람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모든 집중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질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 어렵다가 누구에게 다 영향을 주냐면 후대에게 영향을 주고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도 영향을 줍니다. 어렵다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드는 오늘 예배가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렵다, 또 안 된다 이런 말을 새해에는 절대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그 적용을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속건제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주셨다. 이게 바로 속건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사건이 생깁니다. 사건이 생길 때 어떻게 기도하면 되냐? 그리스도의 축복이 무엇이냐? 이걸 딱 기억하세요. 여러분에게 응답이 올 한 해 온다. 이 응답을 주신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이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잘못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도 일어나고요. 사람의 생각 속에 갇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무엇이냐? 잘못했을 때마다, 안 될 때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이냐? 이 질문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은혜고요. 이 세 가지가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오늘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여러분들이 가시면서 어렵다 안 된다가 아니라 사건이 생길 때마다 그리스도의 축복, 응답이 올 때마다 그리스도의 뜻, 잘못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은혜, 이 비밀을 누리는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속건제의 언약이에요. 내가 절대 할 수 없는 일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능케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언약을 붙들고 답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속건제를 우리 삶에서 누릴 때에 먼저 할 것이 있어요. 2019년을 놓고 여러분들이 먼저 할 때 원단 메시지에서도 옛 틀을 버리라고 했잖아요. 우리 안에 무엇이 있냐면 애굽 사상이 있습니다. 애굽 사상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방법. 그죠? 여러분, 이 세상의 방법으로, 사실 세상의 방법은 사단이 심어놓은 불신자의 방법이고 또 이 마귀의 방법이잖아요. 마귀의 모든 계계, 세상의 방법, 이것을 여러분 완전히 버리시는 2019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게 우리도 모르게 있어요. 참 사람이요, 힘이 있으면 진짜 다른 짓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집중하다가 보니까 면역력이 약해져서 이제 감기 몸살이 왔는데, 감기 몸살이 오니까요, 제 안에 막 하고자 했던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 야망, 동기, 계산 다 생각이 안 나요. 힘이 다 빠져요. 아프니까 기도만 돼요. 아프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2019년을 향해서 야망, 동기, 계산 싹 사라지고, 하나님 지금 내게 새로 힘을 주시고, 그런 기도밖에 안 되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러면서 아프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야, 내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24시 하냐? 아니면 또 나도 모르게 힘이 있으니까 자꾸 다른 거 생각하고, 자꾸 이거 생각하고, 자꾸 여기에 집중하지 않냐? 그런 게 점검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고난, 이번 주 강단에 그 말이 있었잖아요. 고난이 유익이다. 시편의 말씀에. 고난이 유익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죠? 세상에서는요,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라 얘기하잖아요. 왜? 실패하면 거듭할수록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고 알게 되고 성공하는 것으로 이제 가게 되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이 왜 유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확인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에 유익이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오는 2019년의 모든 고난이 말씀을 깨달음에 있어서 유익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먼저 할 것 중에 옛 틀 중에 애굽 사상 버려야 돼요. 세상의 방법. 또 뭐 있습니까? 노예 근성. 전부 어디에 노예되어 있습니까? 돈에 노예되어 있어요. 돈이 가면 가고, 돈이 서면 서고, 돈이 오라 하면 오고, 돈 따라가는,
돈에 노예된 사람들도 많거든요. 이 돈에 노예된 근성을 우리는 오늘 완전히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돈이 따라오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돈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빛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신다고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여러분 인생이 돈에 노예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요, 이 명예에 노예되어 있죠. 어떻게 하면 자기가 인정받고, 어떻게 하면 자기가 한 자리 차지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로 내 이름을 널리 알릴 것인가, 여기에 다 노예되어 있어요. 날 알아주라 이거죠. 여러분 노예 근성에서 완전히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요, 출세, 성공, 나는 성공 못했어도 내 자녀는 성공해야 돼. 그것도 노예 근성이에요. 나는 잘 못했어도 내 자녀는 잘 돼야 돼. 노예 근성이라니까요.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자녀들에게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말을 해요. 나는 그래 많이 못 배워서 너는 그래도 공부를 해야 돼. 그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노예 근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나는 성공 못했지만, 난 잘 못 살았지만 너희들은 잘 살아야 돼. 전부 노예 근성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어떻게 말해야 되냐? 나는 이렇게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하다. 네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한 걸 네가 알기를 원한다. 그걸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부모들 보면요, 참 보면 나는 이랬는데 너는 그러면 안 돼. 나는 저랬는데 너는 그러면 안 돼. 전부 어디서 나오는 말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 번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말이 달라지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다 여기 있죠. 또 무엇을 버려야 되냐? 광야 근성을 버려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제일 많이 한 게 뭡니까? 제일 많이 한 게 염려. 툭하면 염려예요. 툭하면 핑계대요. 툭하면 불신앙이에요. 전부 사람의 생각이죠. 하나님은 툭하면 염려하고 핑계하고 불신앙하는 모든 이스라엘의 사람들을요,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죽게 하시고 믿음 있는 자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죠. 오늘 수요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 때문에 망했는데 이걸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일평생 누리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속건제, 이것만 회복하면 돼요. 다시 말해서 뭡니까? 우리가 이 속건제를 누릴 때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세 가지를 굳게 붙잡고 가시면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세 가지가 뭐냐? 소망의 확신이에요. 우리가 이미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소망이 생기느냐? 우리는요, 빌립보서 3장 20절,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영원한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걸 가지고 살아가시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을 가지고 굳게 나아가시면 되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먹는 힘, 자는 힘 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이것을 늘 누리는 비밀이 다시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고 점검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 속에 중요한 키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동안 하나님이 주신 거죠. 성막이라는 부분과 절기라는 부분이에요. 즉 언약과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언약 가지고 늘 24시 하나님과 소통하고 언약 가지고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진짜 드리는 사람은 회복되어 있겠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뭘 가지고 와야 되냐? 이미 응답 가지고 와야 된다. 말씀에 대한. 이번 주는요 거의 매일 예배인 것 같아요. 월요일 날 예배 드렸죠. 화요일 날 예배 드렸죠. 수요일 날 예배 드렸죠. 여러분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어떠십니까? 힘이 넘치시죠? 아멘. 그리리라 믿습니다.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힘이 넘치는 게 정상인데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예배 드릴 때마다 이렇게 이렇게 회복이 안 되는지 질문하면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요. 자, 여러분은 반드시 재앙 막을 사람들입니다. 이거 확실히 붙드시면 돼요. 개인의 재앙 막는 사람이에요. 가정의 재앙 막을 사람이에요. 가문의 재앙 막을 사람입니다. 나라의 시대의 재앙을 막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확실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들고 가면 되냐? 피 언약을 붙들고 가시면 됩니다. 왜? 그리스도의 피 바를 때 재앙이 넘어갔어요. 그리스도의 피 바를 때 치유되었어요.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할 때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데 결국 내가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집중의 비밀을 가지시면 돼요. 속건제라는 건 집중할 수밖에 없는 비밀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속건제의 그 기쁨과 응답을 누릴 때 말씀의 증거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저를 확대해서 녹화하지 마세요. 부담스럽더라고요. 너무 확대하지 마세요. 근데 정수리 다 여기 노출되잖아요. 이거 비어 있는 거. 왜 그래? 나를 안티예요? 너무 확대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 말씀 증거를 붙잡을 때 이 첫 번째 강단 말씀 있어요. 이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하실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을 붙들어야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지역에 나타나는 거예요. 강단 말씀이 왜 중요하냐?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강단 말씀을 굉장히 소홀히 여기는 분들이 있거든요. 지역에 영향 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강단을 통해서 지역에 살리게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가는 본부 메시지가 있죠. 그거 뭡니까? 전 세계 현장을 놓고 하나님이 시대에 주시는 메시지요. 시대 살리는 메시지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삼오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삼오늘은 여러분 개인과 관계된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의 증거를 가지실 때 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이번 주 우리 우리 교회 원단 메시지를 통해서는 뭐냐? 반드시 승리가 보장됐다는 거예요. 낙심을 사실은 사단이 제일 파고들기 좋거든요. 왜냐? 세상적으로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낙심이 사실은 계속 반복되면 죄의식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늘 누리는 이 확신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것 말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늘 기억하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네. 온 천지가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듯이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가장 누려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서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 우리 인생에 지금 계속 나오죠. 제1, 2, 3 RUTC. 이걸 이번엔 실현이라고 그랬어요. 제1 RUTC는 뭡니까? 모으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어떤 겁니까? 교회 회복이고 교회 살리는 운동이죠. 교회 운동이죠. 두 번째, 제2 RUTC는 뭡니까? 흩어지는 운동이죠. 그 말은 뭐예요? 현장 교회 운동이에요. 현장에서 언약 가지고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것 말하는 겁니다. 제3 RUTC는 뭡니까? 파고들어서 남기는 거예요. 지속할 시스템을 남기는 거죠. 그래서 현장 시스템 운동이죠. 아주 간단하게 설명한 겁니다. 여러분이 올 한 해 교회에 모이는 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장에 이걸 지속할 팀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1, 2, 3 RUTC 실현하는 거예요. 하나도 안 어렵죠. 이렇게 이제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번 원단 메시지에 여러분이 이 부분을 붙들고 옛 틀을 벗어버리고 새 틀을 만드는데 응답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2019년 한 해 동안 안 된다, 어렵다라는 말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속건제의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피 언약으로 말미암아 가능케 하신 그 비밀이 우리에게 날마다 누려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애굽 사상, 노예 근성, 광야 근성을 완전히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재앙을 뛰어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집중의 비밀이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신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말씀 성취받는 실현팀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증인들을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